안녕하세요. 손목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마지막 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큐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 거기에 그 1절 앞에 이렇게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달려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어,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문다는 말은 하나의 나그네로 유숙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직은 완전을 의미하며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게 행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평생 사업으로 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허물한다라는 단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로써 남을 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뱀 중에 독사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어서 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독한 혀는 접근하는 자뿐만 아니라 몇 킬로 밖에 있는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망령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선에 대해서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미칠지라도 서약을 지키는 개인이나 단체는 영구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지켜야 할 11가지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약점이 많다 보니까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주의 명령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도 연약함이 많다 보니까 잘못도 저지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성도는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웃을 모함하거나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기복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뇌물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며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기에 성도는 뇌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뇌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앞서 언급된 11가지 명령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또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였고 무죄한 자를 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뉘우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전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해도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본문을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에 나오는 11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 진실을 또 얘기하고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그 위에 계속 나오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고 뭐 마음에 서운한 것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자 받지 않는 거, 돈을 어 아까 이자 받지 않을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는 거,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자를 해하지 않는 이런 거 11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명령 중에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에 생각한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돌이켜져야 돼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참회 시간에 고백했던 죄를 이번 주에도 또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회개의 그 내가 회개할 것들을 적어보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내가 떠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묵상 간증을 함께 읽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오늘 묵상 간증은 안효빈 씨의 미리 맛보는 천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아내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아들이 실직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반복되는 저의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낙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생색과 혈기를 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힘들고 지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음란, 도박에 빠져 외박을 입삼고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악하게 사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양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는지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 그동안 손대지 않던 집안일을 제가 하게 되면서 생색과 혈기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딸이 많이 도와주지만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 아내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고 식사 준비까지 하다 보니 제 체력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몇 끼 무슨 반찬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저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지체들이 무시로 정성 어린 반찬을 가져다 주면 그제야 휴 오늘 식사는 해결되었네 하며 안도합니다. 그러면 딸은 제 얼굴에 다 티가 나는지 아빠 혼자 집안일 다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을 준비하는데 밤새 게임을 하다 방에서 나온 아들이 아내에게 엄마 아버지랑 이혼 안 하시길 잘했네요.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아보고 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를 돌보면서 폐악했던 지난날 무조건적으로 저를 기다려주고 교회로 인도한 아내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자녀와 지체들에게 잘 나누어야 하는데 여전히 사소한 일에도 생색과 혈기가 나는 저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지난 10년간 공동체에서 들어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생겨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로 아내를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요리에 도전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 간증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항상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2021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